오늘 말씀의 내용은 함께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으로 살리신 사건 하나와 그의 헤롯을 죽이신 사건 하나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의 사건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도 앞에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로 많이들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의 두 번째 부분은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롯을 죽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이거 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읽으면 25절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25절은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마음속에. 우린 지금 연속해서 읽고 있잖아요. 이 연속해서 읽는다라는 게 단지 다음번 설교의 본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넘어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읽으며 그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5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말씀이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는 말씀과 짝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고, 그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장 30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다음에 25절 읽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거부감 없이 거리낌 없이 읽혀지죠. 더 앞으로 가볼까요? 조금 더 앞에 30절 되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이 포함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였고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서 사울과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13장으로 가봅시다. 13장 1절 그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2절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여, 4절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전도 여행을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하는 이 선교가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 25절은 돌아오는 얘기니까 24절까지가 괄호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는 중간에 치고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하여 거기서 출발하는 바나바와 사울, 혹은 사도행전 끝까지로 보자면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 사건을 그렇게 읽으면 바르게 읽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하필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절. 그때에는 언제요? 11장 30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동안에인 거예요. 25절.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가 1절의 그때예가 되는 거예요. 즉 바나바와 사울이 13장부터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 그들이 딱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으로 그를 구해내는 장면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헤롯을 죽이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이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다를 우리는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2절,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경을 알아봅시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신약성경에 몇 번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예수께서 나시던 때에 2살 아래로 다 죽여라고 했던 헤롯 대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예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왜 죽였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했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질을 하니까 그 헤롯하고 결혼한 그 여자가 꼬드겨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나오는 헤롯이 오늘 본문에 야고보 죽인 그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때 2살 밑으로 다 죽인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신문하는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25장 가면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렇게 헤롯이 여러 나와요. 이 헤롯이 왜 이름이 겹치느냐 하면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왕가예요. 왕조예요. 이 헤롯이 처음에 헤롯 대왕이 출신이 어디냐면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사람, 이두메라는 게 에돔이라는 말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이, 이방 출신이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얻어 유대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고난 결함이 있는 유대왕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이방인 놈이 무슨 왕 노릇을 한다 그래, 이럴 만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평판이 소위 민심 혹은 여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늘 신경 쓰이는 사람이 이 헤롯 왕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왜 그랬을까? 왜 교회를 해하려 했을까? 교회를 해하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면 그게 자기 인기에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 예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이 예수를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다고요.
그 사울조차도 그 앞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 앞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늘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하여 왔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더 심해지느냐? 아예 교회와 끊고, 이게 이단 정도가 아니고 이젠 다른 종교다라고 끊고 살게 되기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들어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도 안 한 놈들이, 무할례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으니 뭘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미워하니까 유대인 안에서 교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걸 본 헤롯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리기 위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3절. 그쵸?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아, 이게 통하네. 이게 진짜로 되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또 한 명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거죠. 잡았는데 하필 무교절이라. 명절 기간엔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랬다가는 애써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리려고 했던 게 허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둬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절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4절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가두기는 가두는데 반드시 죽여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한 조로 하는 4개조의 군사를 편성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4명이 어떻게 지키는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보시면 좌우에 한 명씩 붙어서 쇠사슬 둘로 묶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영화에 보면 왜 형사가 범인한테 수갑 한쪽 채우고 한쪽은 자기 손목에 채워서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쇠사슬 하나는 이쪽 군인이랑 묶고 쇠사슬 하나는 저쪽 군인이랑 묶어서 가운데 베드로를 두고 양쪽에 군인이 있어서 양쪽으로 쇠사슬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머지 둘은 그 감옥 문에 서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4명이 한 조가 돼서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4조가. 정말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세상 권력의 기반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세상 권력은 인기와 여론에 기초하여 움직이고 그 인기와 여론 때문에 의고 공의고 생각하지 않고 인기와 여론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세상 권력의 특징이다. 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죽이려 하고 죽이면 기뻐하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구나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제 안디옥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 여행을 출발해야 할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동안 이 세상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환영하지 않아. 죽이려고 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는 그런 세상 중에 우리를 던져두고 자 이제 알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 하라 그랬으니까 해? 라고
명령하고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실까요? 주께서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그때 다 죽었어야 정상이에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서 안 돌아왔어야 정상이에요. 기독교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계속되는가?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신다.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신다. 제자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맡기시고 끝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래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주의 일에 동참시켜서 그들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며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대개는 일반적인 세상 원리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방법을 따로 찾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세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필요하면 그 일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늘상 있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늘상 있는 건 기적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방법들이 그렇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을 섞어서 하세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봤듯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할 때만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을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때만 봐요. 그래서 필요하면 예수께서도 죽음을 그냥 당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잡으러 온 자들을 말 한마디로 정신 차리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안 잡힐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분이 심지어는 이 땅에 안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잡혀서 죽기도 하신다고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게끔 하기 위해 필요하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시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뭣도 하신다?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두 군인 틈에 6절 두 군인 틈에 있고 문 밖에 파수꾼 둘이 서 있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문이 삼중이에요. 그렇죠?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세 번째 쇠로 된 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중으로 된 문이에요. 그럼 무슨 수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께서 죽이시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살리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자는지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누워 자고 있으니까 아마 발로 찼을 수도 있어요. 발로 이렇게 툭툭 옆구리를 찼겠죠. 그쵸? 쳐서 깨웠어요.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죠. 띠를 띄어라. 띠를 띄었어요. 신을 신어라. 그제서야 신을 신고 있어요. 겉옷을 입고 따라와. 그랬더니 겉옷을 입고 따라왔어요. 그렇게 10절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길을 건너서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와, 베드로도 죽겠구나. 우리가 또 한번 사형을 구경하겠구나. 이러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게 했어요. 베드로를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지. 그 다음은 누구를 죽일까? 요한을 죽일까? 했던 헤롯의 기대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이게 요한이라고,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의 집이고, 그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아마도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데가 여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집이에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언제 시작됐냐면 5절 베드로가 잡혔을 때 시작된 기도예요. 거기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풀려나게 하셨다를 설명하지요. 갔는데 보세요. 13절 뚱뚱뚱뚱 뚫으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왔어요.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문도 안 열고 팍 쫓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 그러니까 너 미쳤어. 네가 미친 게 아니야. 헛소리 들은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진짜로 베드로 목소리였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건 천사겠지. 이러고 계속 두들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했는데 믿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런 식으로 풀려날 줄은 몰랐겠지. 대낮에 헤롯이 정신 차리고 야 베드로는 놔줘라 그러고 풀려났게 했을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할 만했어요. 너무 죽는 게 당연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죽을 만했다고요. 믿지 못할 만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믿을 수 없을 만한 일도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필요하다면 하신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할 만한 일, 베드로가 풀려나는 일 같은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이 사실과 이 의미를 17절 전하라 라고 말하고 떠나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잡혀도 다 풀어주시네. 그리고 다시 군대 앞에 가가지고 그 감옥 풀려난 데 앞에 가가지고 나 잡아봐라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러고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풀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할 일 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할 일 하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죽음을 허락하시는 명단에 베드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정신 차리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는 게 도망갔다기보다. 그리고 주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역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일을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등장하죠. 생각해 봅시다. 헤롯은 세상에서 보기에 권력자예요. 이거보다 큰 권력이 생각하기 좀 힘들죠. 로마 정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참 수준 낮은 권력이에요. 그렇죠? 참된 권세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인기와 여론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진짜 권력이라면, 진짜 권세라면 사람들의 생각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인기가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권력이죠.
근데 인기와 여론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야고보를 한 명 시험 삼아 죽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통하네. 사람들이 기뻐하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권력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인기와 여론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주 불쌍한 질 낮은 권력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 죽이는 일은 실패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8절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9절 헤롯이 뭐라고 명령해요? 파수꾼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떠나버려요. 홧김에 화가 나니까. 왜요? 얻으려고 했던 인기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 죽여버려. 근데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를 죽였을 때처럼 파수꾼들을 죽이면 자기 인기가 올라와요? 여론이 좋은 쪽으로 형성돼요? 아니요. 자기 원수를 만드는 일인데 그걸 몰라요. 죽여버려. 베드로 대신 니들이 죽어.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세상 권세는 누가 맡기신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정 부분, 일정 기간 권세를 맡기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위임받아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실현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죽는다 산다? 죽지 않아요. 살아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고 여론과 인기를 생각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죽여서 인기를 얻으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광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이 뭐냐? 먼저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영광이라는 거는 이것도 어근은 카보드예요. 무겁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면 내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때에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러 나감으로써 나는 팔리고 십자가에 죽게 됨으로써 나는 이제 온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을 짧게 표현해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지가 맘대로 사람을 죽이고 지가 맘대로 뭔가를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영광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계속해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 얘기예요.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국가예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중해 섬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땅이 좁은 그 성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 거를 스스로 생산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뭘 해요? 20절 그들의 지방이 왕국의 양식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양식을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들에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미워했단 얘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뭘 해야 돼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래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를 설득하여 화목하게 되기를 청하고, 그래서 21절 왕이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가이사랴에 와서 그 일을 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죠. 22절 우와 이건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옵나이다. 헤롯이여 너무 멋지십니다. 목소리도 좋고 내용은 더 좋습니다.
우와, 왕께서 입으신 옷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겠죠.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자잖아요. 인기가 더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기를 얻기 위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자이니까 그가 인기가 있다고 여기게끔 아첨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헤롯이 인기가 있다고 여기게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그 영광을 찬탈하는 거예요. 원래 양식을 주는 영광은, 양식을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중요성이 높아지는, 그건 누구 거예요? 그 영광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 먹을 거를 먹어야 살게끔 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먹을 거를 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존재가 되니까. 그 양식을 주어 얻는 영광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야, 풀어! 그래가지고 양식을 쫙 주고 자기가 영광을 얻어 누리는 거죠. 누구 영광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주거나 뺏거나 하는 영광이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이 생명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다 죽는 거야. 내가 살리면 다 사는 거야. 이러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주의 사자가 치니 사람이 벌레한테 먹혀서 죽었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사람들은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뱃속에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장폐색이 일어나면 갑자기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해요.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됐든 예상치 못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하찮은 벌레라고 생각하던 그 벌레에 있었고, 그걸 움직인 건 주의 사자가 움직이셨다.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을 찬탈한 자가 죽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교회 중 며칠 해하려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였던 그 자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죽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땅끝까지 선교하러 나가야 할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배운 게 뭘까요? 정리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죄의 제자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이다 를 확인한 거예요. 물론 사울은 자기가 죽이려고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세상 중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원래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 가서 살아있다는 거는, 그 죽음을 면했다는 거는,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 아직 쓰임받을 일이 있어서 살려두신 거로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목숨 다하기까지는
내가 이 맡기신 일을 해야겠구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육신의 생명이 살거나 죽거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할 일이 남은 거구나. 죽게 하시면 이제 그만하고 와서 쉬라 하시는구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로구나. 보통은 자기가 거둘 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실패라고 해도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로구나. 거두는 건 뚱뚱뚱뚱뚱뚱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겠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인 거예요. 살거나 죽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할 뿐이고, 나더러 씨를 뿌리라 하셨으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나더러 가서 추수해 오라 그러면 추수해 오는 것일 뿐, 주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는 것뿐이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친다면 그건 무엇이다? 그동안 수고했다 와서 안식하라라고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준비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세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방해하려 한다면 그땐 누가 나서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신다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바나바와 사울의 남은 거는 그러면 이제 나는 보내시는 대로 가서 거기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겠네. 마음 편하게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봅시다. 정말 온갖 일이 다 닥치죠. 나이 들면 조금 그게 고정이 되기는 해요. 젊을 때는 정말 버라이어티해요. 온갖 일이 다 닥쳐요. 성공과 실패도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요. 늘 있어요.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께서 필요하시면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세요. 성공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실패를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오르막을 가지고 일하실 때도 있고 내리막을 가지고 일하실 때도 있어요. 꼭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상식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주께서 필요하시면 무엇이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대비되는 두 가지가 뭘까요? 사는 것과 죽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주 앞에 선한 일이요. 내가 사는 것도 주 앞에 선한 일이요. 내가 굶는 것도 주 앞에 선한 일이요. 내가 먹고 배가 나와도 주 앞에 선한 일이고 내가 울어도 주 앞에 선한 일이요. 내가 웃어도 주 앞에 선한 일이에요. 주께서 주 뜻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시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작은 오리막 내리막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은 삶의 자세입니다.